어린 3남매를 둔 한 가부가 있었어요. 생계가 어려워서 길거리에서 이제 호떡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시작했으니 변변한 가림막도 없이 겨울의 그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호떡을 팔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신사가 와서 묻습니다. 아주머니, 호떡 한 봉지에 얼마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한 봉지에 1,000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신사가 그럼 한 봉지만 주세요.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앞에 내려놓고 그냥 갑니다. 가부가 얼른 호떡을 싸서 신사를 부르면서 호떡 가져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가 괜찮습니다. 제가 속이 안 좋았어요. 먹는 셈 치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음 날도 똑같이 그럽니다. 한 봉지 주세요 하더니 1,000원짜리를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참 감사한 분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겨울이 되었습니다. 한방 눈이 소복히 쌓였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신사가 찾아와서 웃으면서 한 봉지 주세요 하더니 1,000원을 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가부가 이번에는 중대한 결심을 한 듯 굳은 표정으로 신사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손님 호떡값이 올랐거든요. 2,000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한두 번의 선행을 받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런데 같은 선행이 계속되면 그 선행을 당연한 것으로, 아니 당연히 받을 것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선행이 내게 주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또 이웃들을 섬기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사역인데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상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아요. 계속 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도리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처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안 해주면 왜 안 해주세요? 계속되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삶의 위험성이죠.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 달라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삶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방향과 목표가 달라요. 삶의 자세도 분명 다릅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다른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감사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도들을 보고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감사하거든요. 그 감사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해요. 건강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하대요. 어려움 당해도 감사하대요. 어떤 성도가 빙판길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팔이 부러졌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병문안을 가서 물어보니까 감사하대요. 팔이 부러져서 감사하대요. 그래서 왜 감사하냐고 하니까 허리가 안 부러지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하대요. 팔 부러진 거 재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팔이 부러지고 허리가 안 부러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 감사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줘요. 이런 감사를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Anytime, anyway, anywhere, 언제든지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해 보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사람들이 감사할 조건이 있었을까요? 그 어려운 초대교회 성도들의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라가 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감사를 잘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뱀잡이 수리가 있습니다. 독수리과 새입니다. 높이 날아서 다니다가 두더지를 발견하거나 그 코브라 같은 독사를 발견하게 되면 손살같이 내려와서 겁을 내지 않고 잡아가지고 먹는 그러한 새입니다. 이 새가요, 땅에 내려와가지고 먹잇감을 뜯어먹고 있을 때에 다른 동물이 와가지고 공격해 오잖아요. 맹수가 와서 공격을 하면 잊어버린대요. 뭘 잊어버릴까요? 나는 걸 잊어버린대요. 두 다리로 도망을 가요. 달려가요. 나는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달려봐야 얼마나 빨리 달릴까요? 결국 맹수에게 먹히고 만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도 잘해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이 오면 순간 신앙을 잊어버려요. 뱀잡이 수리처럼 내가 살아보겠다고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는 그러한 모습, 결국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감사는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감사는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는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그 감사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돼요. 네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등극하자마자 어려운 일이 생겨요. 모압과 암몬과 주변에 있는 마온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세 연합군이 함께 모였으니까 그 군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떨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주신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성읍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말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그 사람들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응답을 주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에게 응답을 주셔요. 그 야하시엘은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 전쟁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익숙한 말씀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했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에게 말씀하셨고 야하시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너희들은 보기만 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마음에 품어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야하시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가 임했을까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을 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과 암몬 그 대적들을 향해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기 시작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군대를 조직하고 그 앞에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대를 세웁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자, 주신 말씀에 보니까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우죠. 선봉에 세웁니다. 그리고 노래하게 합니다. 어떤 노래를 하게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많은 연합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봐요. 감사할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할 조건이 1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찬양을 했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당한 게 아니라 아마 적군들이 황당했을 것 같아요. 싸우러 오는 자들이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노래하면서 온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적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황당한 모습을 보면서 구경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복병을 두게 합니다. 그 복병들을 적군들 그 근처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하고 이제 서로 간에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22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막 서로 싸워요. 적인지 악인지 분간하지 하지 못하고 막 싸웁니다. 처음에는 세일산 주민들을 먼저 쳐 죽입니다. 이번에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서로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서로 다 죽었어요. 언제 그와 같은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합니까? 22절에 분명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올렸을 때에 그때 비로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감사했고 그 감사가 더 큰 은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위기 탈출 넘버원 법칙입니다.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써요. 유카리스테오. 이것이 감사라는 단어인데 거기 안에 은혜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은혜라는 헬라어가 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유카리스테오 그 안에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감사하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조건이 있으면 감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또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럼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생겨요 라고 말하지만 진짜 감사는 언제 나오느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원칙도 그래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요 자원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않는데 막 뭔가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해요. 시험에 들어요.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것 받는 것보다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감사를 드림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감사를 드린 후에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어떤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까?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자, 주신 말씀해 보세요.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들이 전쟁을 하고 갈 때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바꿔주셨어요. 그 괴로움과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서 그들이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린 후에 그들은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 역사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만 있었는데 승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감사하면은요,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에 불평 두지 마시고 감사와 찬양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 역대하의 말씀과 평행선상에 있는 동일한 말씀이 열왕기하 3장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조적인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왕의 모습입니다. 이 왕이요, 이 연합군이 공격해 오니까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자포자기에 빠집니다. 열왕기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죠. 자포자기에 빠지고 핑계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다. 그렇게 낙심해버려요. 그런데 그와 대조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도 그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달랐어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본인 보신 말씀처럼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절망했어요? 자포자기 했습니까?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신하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서 불러와라. 아니 내가 갈게. 본인이 찾아가요.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그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평강으로 바꿔주십니다. 29절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큰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셨어요.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셨어요. 환난을 평강으로 바꿔주셨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승리의 소식을 들은 다른 모든 나라들이 유다를 넘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나라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유다는 작은 나라입니다. 연약한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늘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두려움 없이 태평한 평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와 같은 놀라운 전화위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가난에서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적군이 전멸하고 도망간 뒤에 골짜기에 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전리품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리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3일 동안 거두어들여요. 거기에는 많은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날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리고 그곳 골짜기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브라가 골짜기라고 일컬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브라가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할 때는 하나님을 송축하라라는 뜻이고요, 사람을 향할 때는 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근심의 골짜기였던 그곳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가 되고 백성들이 복을 받는 그 복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큰 화의 골짜기였어요. 저주의 골짜기였고 고난의 골짜기였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아골 골짜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골 골짜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브라가 골짜기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감사를 줄이면은요, 은혜도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힘써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감사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복이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